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대한민국 2대 막말,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막말이 두 개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당한 놈이 호구다. 예. 당한 놈이 바보다. 두 번째는 나만 아니면 돼입니다. 그런 생각들 좀 하시죠? 나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시대가 점점 내가 아닌 타자의 일에는 관심이 사라져가는 시대인 거예요. 그 드라마 시리즈 중에 굉장히 큰 히트를 냈던 응답하라 시리즈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보셨을 거예요. 보면은 골목에서 이웃들끼리 음식도 나누고 가족처럼 지내죠. 친척처럼.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먼 곳에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가족 같다. 진짜 가족 같다. 근데 그것도 옛말인 거예요. 저도 사실 저희 옆집에 사는 분들 문 열고 바로 옆에 벽 하나 차이인데도 얼굴만 알아요. 인사도 서먹하게 합니다. 옆집 분들이랑 친하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없죠? 거의 없어요. 아마 그런 드라마 속의 이야기가 이제는 비현실적인 것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향수 때문에 그 드라마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그런 개인적인 변화가 신앙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까지도. 그래서 교회도 변화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만 일하면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라는 개교회주의로 가기도 하고, 또 그 속에도 파고들면은 교회 안에도 성도와 성도들끼리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그 개인주의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네, 은혜 좋은 찬양이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배경음악이 있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개인 신앙주의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도 간의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편하죠? 그렇잖아요. 그런 성향이 많이 묻어납니다.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작은 교회들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아서기도 하지만 사람과 깊게 교제하기 싫어서인 거예요. 작으면은 옆 사람과 더 많이 알게 되거든요. 의외로 많으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군중 속에 묻혀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 묻혀서 그냥 잠깐 예배 드리고 오는 게 훨씬 편한 시대, 그런 걸 선호하는 시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관계가 있는데,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개인주의가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실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믿음의 결론이 항상 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무엇을 할까? 내 삶으로만 이어져요. 나 살기도 너무 바빠서 그 시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와 소명이 안 보여요. 관심도 없고.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멸망의 때에 관한 이야기를 두 가지 예시를 드십니다.
하나는 노아의 홍수로 멸망할 때와 하나는 소돔, 둘 다 아는 이야기죠. 소돔 땅이 멸망할 때 이야기가 있어요. 두 시대가 비슷한 점이 있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바쁜 거예요. 그거에만 바빠요. 소돔의 때,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게 소돔의 때거든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사람들이 자기 생업, 자기 삶에만 바쁜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개인이 살 수 없어요. 공동체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집단, 공동체성을 가진 존재예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관심도 없고 나만 잘 살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멸망하는 줄도 모른 채 그냥 길을 가는 거죠. 아까 했던 찬양 중에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가사를 나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 땅 가운데 덩그러니 뭐하고 살지? 고민되실 테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그 가정에, 그 지역에, 그 사회에 보내신 거예요. 또 이 교회에도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보냄받았다고 해서 다 목적을 성취하고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눌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에게 한 말이 아까 첫 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가만히 있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 그냥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배경인지.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서운한 것이 뭐냐? 나 없이도 잘 돌아간다는 거야. 너 없이도 잘 돌아갈 거야.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그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 너 가만히 있으면 너 없이도 잘 돌아갈 거야. 하지만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너 안전할 것 같지? 너만 살 것 같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요한계시록에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네가 빛을 비추지 못하면, 등불을 비추지 못하면 너희 교회에 있는 촛대를 내가 딴 곳으로 옮겨버릴 거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을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멸망과 경고가 나오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오늘 함께 보는데, 이렇게 강한 경고는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거예요. 깨우기 위한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이 좀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져서 나를 보내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에스더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에스더서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모르는 분도 많을 테니까, 에스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의 이야기인데 구약 성경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역사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남북으로 쪼개지죠. 저희 나라처럼 쪼개졌는데도 계속 불순종해요. 그래서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나중에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방황의 현장,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채찍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멸망시키시고 그 다음 제국이 들어섰는데 바사라는 제국이 들어서요. 바벨론 다음에 바사 잘 모르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어서 거대 제국이 그 모든 지역을,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합니다. 페르시아의 영토가 얼마나 크면은 인도에서부터, 중동 이쪽 끝에 있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 아프리카까지 다 페르시아의 제국인 거예요. 굉장히 큰 제국. 거의 구역이 127개 정도 되는 구역이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했던 거의 모든 민족들이 지금 다 바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다 점령당했어요. 그런 바사의 왕 아하수에로,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즉위하던 시대가 에스더의 시기인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에 자기가 관장하는 모든 땅에 조서를 내려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뭐냐면은 내가 왕후 삼을 여인을 구한다. 각지에서 선별해서 괜찮은 여인들을 다 수도로 올려보내라. 왕이 수산궁에 거하고 있거든요. 왕궁이 그 왕궁으로 보내도록 해라. 전국 각지에서 127개의 구역에서 선별된 처녀들이 다 왕의 궁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 후궁으로 들어갔던 여인이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여였어요. 여인 다행히도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이 차이가 좀 났는데 에스더를 딸처럼 길러줍니다. 그렇게 잘 기름 받았는데 그녀가 아주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어요. 그래서 그녀가 수산궁으로 왕의 후궁이 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왕이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왕후가 됩니다. 왕후. 그 에스더는 이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 여인과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후궁으로 들어가서 왕후가 될 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신신당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너는 유대 민족인 것을 절대 밝히면 안 된다. 에스더야, 유대 민족인 것을 웬만하면 밝히지 마.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는 여러 민족이 속해 있거든요. 다 멸망당했으니까. 왜냐하면은 왕 다음으로 세운 권력 넘버 2가 있었어요. 누구냐?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이 왕 다음으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하만 때문에 너는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만을 수식하는 앞에 말이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 사람. 아각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구약에 여러 번 등장하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랑 오랫동안 원수입니다. 정말 많이 이스라엘을 침입해와요.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관계, 수도 없이 이스라엘을 침입해옵니다. 아각은 아말렉 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각 사람 하만은 어느 족속 출신이에요? 아말렉 족속 후손인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원수지간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밝히지 마라. 해코지 당할라. 왕의 신하들이 다 하만에게 굴복해서 무릎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 권력 앞에. 그런데 모르드게만 유독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민족적인 이유도 있었겠죠. 또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 무릎 꿇지 않으리라, 절하지 않으리라. 에스더서에 아주 정통한 유대 신학자가 있어요. 요람 하존이라는 사람이 에스더로 고찰하는 하나님과 정치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탁월하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굴복하지 않고 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아하수에로 왕이 처음에 집권 초에, 아주 초기에는 그래도 나름 신하들을 존중하는 왕이었어요. 부하들과 함께 정사를 논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1장 2장에 보면 보좌관과 신하들 18명이 등장해요. 그들과 함께 상의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현자들이라고 표현해요. 현자들. 왕이 좀 무능해도 관료 사회가 탄탄하면 나라가 그래도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런데 3장으로 들어가면은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이 등장하면서 다른 신하들 이름이 싹 들어가요. 다 없어져요. 하만의 등장과 동시에 바사 페르시아의 정치가 완전히 파탄됩니다. 왕은 주색 잡기에 빠져서 별궁에 틀어박혀서 술만 먹고 여인들만 탐하고, 하만이 왕 대신에 모든 국정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관료들이 다 하만에게 줄을 대고 하만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3장 말미에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왕과 하만은 함께 앉아 마시되, 술이겠죠? 수산성, 왕성이거든. 왕성은 어지럽더라. 왕이 하만과 술을 마시는 사이에 왕궁은 어지러워졌어요. 나라꼴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모르드게는요, 자기가 속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이미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계획을 고발해서 무마시켰던, 왕을 잘 섬기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시대의 부조리에 대항하는 결기라고 보면 됩니다. 결기. 근데 우리가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의 태도를 볼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굳이 네가 하냐? 어떤 사람이 그 에스더서에 쓴 그 자기 느낌이 있는데, 왜 굳이 절만 하면은 괜찮을 것을 절 안 해갖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위협에 처하게 하냐? 무릎 한번 꿇으면 될 것을. 그 모르드게를 좀 이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어요. 그 사람의 마음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굴복하고 그냥 물 흐르듯이 살면 될 것을 굳이 나서서 이럴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사람을 흔히 나댄다라 그러죠. 함부로 나대지 마라.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나대냐? 그냥 신앙생활 얌전하게 좀 하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개신교 역사가 500년 좀 넘었는데, 개신교의 토대가 태동한 계기가 당시 로마 카톨릭의 부패가 절정에 달했을 때 막 돈을 내면은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뭐 요즘 우리들 모습도 별로 다를 거 없는데 그때 그랬어요. 대놓고. 그때 루터라는 사람이 모두가 가만히 있을 때 괜히 나대서 나서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써갖고 성당 대문에 붙여버립니다. 이 붙였을 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을까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왜 네가 나대냐? 왜 네가 뭔데? 다들 가만히 있는데. 하지만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 종교개혁의 기반 위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개신교가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 반항하다, 나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안에서 나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의 태도를 딱 보고서 기분이 확 상했어요. 내가 이 나라의 사실상 1인자인데, 본인 피셜 1인자, 사실은 2인자지만 모르드게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데 알고 보니까 대대로 원수 같았던 유대 민족인 거예요. 쭉 이 기회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민족까지 싹 내가 밀어버리리라. 나에게 그런 힘이 있다. 바사의 온 땅에 있는 유대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바사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인도부터 아프리카까지 그 넓은 땅에서 유대 민족을 다 제거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하나님 백성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비유를 맞추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 밝히지도 않아요. 유대 민족이라고. 근데 문제는 왕도 관심이 없어요. 술 먹고 노느라고, 그래? 그런 민족이 있어? 네 마음대로 해.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 있는데 이번에 처리하심이 어떤지요? 그렇게 해. 하만이 기분 좋게 은 2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면서, 술도 드리면서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왕이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하면서 자기 반지를 빼줍니다. 왕의 인장이거든요. 어떻게 결제할 때 찍는 도장이에요. 빼주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 왕이 아닌 거죠. 그렇게 왕이 하만에게 그 인장을 빼주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많이 들었던 말 아닙니까? 사사기 말미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기만 옳은 대로. 그 말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이 하만의 결정과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삶의 태도가 하나님과 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만이 자기가 조서를 자기가 써서 모든 지역으로 퍼뜨립니다.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이런 명령 한번 떨어지면요 끝인 거예요. 그냥 이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이 모든 일을 모르드기를 통해서 왕후 에스더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지금 왕후예요. 왕비입니다. 사실 유대 사람들이 다 죽어도 에스더는 살 수 있어요. 왕후까지 죽일 수 없잖아요. 에스더와 자기 집은 괜찮습니다. 사실 에스더가 뭐라 그랬을까요? 당한 놈들이 호구지, 나만 아니면 돼, 그랬을까요? 여러분이면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아니라 다행이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 나눈 모르드게의 전언이 있는 거예요.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너 없이도 잘 돌아갈 거다. 하지만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그런 경고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에스더가 왕의 아내거든요. 왕의 아내니까 왕과 상의해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 거대 제국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 넘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넘었다. 왕이 별궁 안에만 있는 거예요. 술 먹고 노느라고. 그런데 어떤 이든지 간에 아내를 포함해서 뭐 이런 부부가 있나 모르겠어요. 아내도 왕의 허락 없이 별궁에 무단으로 침입하면요 죽습니다. 죽어요.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안방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무단으로 침입했을 때는 왕의 규, 지팡이를 그에게 내밀어주면 사는 거예요. 왕이 안 내밀어주면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도 자기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는 안뜰로 무단 침입해야 되는데 자기 자리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걸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고백이 여기서 나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들어가서 죽게 되면 죽으리이다. 나를 위해 모든 민족을 모아서 기도해다오. 결론적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사람들의 나됨으로 인해서, 유별남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 음모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 아까 말했지만 성도들이 개인의 일에만 관심이 많아요. 이 민족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별 관심 없죠?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그러는데 관심 없어요. 교회가 다 쇠퇴하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은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어디서 예배드려요? 나만 잘 지내면 돼.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바쁜 내 일상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주일도 단 하루지만 충분히 드리는 게 힘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저희 교회를 보면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다들 엉덩이가 반쯤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발이 돌아서. 요 이땅 가면 집에 갈상망을 하는 거예요. 뭘 하자 그러기가 죄송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기 땅 가면 빨리 집에 가서 딴 거 할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우리 현실. 이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자 책의 저자인 맥스 루케이도 너는 특별하단다, 그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에스더서를 배경으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문제는 저희 주보 앞에 맨 앞에 기재해 놓은 글인데,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승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팀의 일원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것인데 내가 그 팀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되면 성취됩니다. 돼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져 가요. 문제는 나를 제외한 채, 나만 빼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 때 뒤에서 박수 치고 있는 사람 되지 않게 달라고. 맨 앞에서 싸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지, 뒤에서 남들이 한 거, 남들이 들은 간증들 박수 치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 병풍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보냄은 모두가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내 몫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것을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된다니까요. 되는데 나만 제외되는 거죠. 저희가 나를 보내신 이후 그 소명을 발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팀으로서, 그냥 어느 교회 교인, 그냥 이름도 무색한 그냥 나는 성도다라고 그냥 정체성도 없이 말하는 공허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팀원이 되어서 주의를 멋지게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